자,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이렇게 많이 안 올라온 것 같죠? 들으시는 중에도 한번 질문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명을 위해 힘쓰고 노력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율법주의와 헷갈립니다. 어떤 분은 너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성령으로 되어지지 않은 일은 다 내 힘으로 하는 거라고 의미 없다고 조언하셨는데 제 힘으로 하는 것과 사명을 위해 힘쓰는 것의 차이를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율법주의와 어떻게 다른지. 네. 근데 주님의 말씀 보면 분명한 것은 이제 더 힘쓰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그 받은 자로서 당연히 합당하게 해야 될 우리들의 당연한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율법주의라고 하면, 율법주의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걸 함을 통해서 예를 들면은 열심히 행위와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거나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어떤 호의를 얻으려고 하거나 이러는 것은 이제 그런데 그런 것은 이제 그걸 보통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 뭔가를 해서 그걸 통해서 주님께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사명은 주님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가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주께 속한 자가 되었으니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당연한 책임이고 사명인 거죠. 근데 이거는 성령으로 되어야지. 이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말씀 보면 성령의 가르침이잖아요. 그게 이제 신약 성경이고, 그래서 그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는 게, 그게 어떻게 저는 율법주의라기보다는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한 것은 만약에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책임과 우리에게 주어진 해야 될 그런 일들과 그런 역할과 사명이 있음에도 그걸 하지 않는 것은 그건 우리의 게으름이고 불순종인 거죠. 그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서신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주님이 하실 때까지 성령이 하시는 거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냥 감정적으로 갑자기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런 건가요? 주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쫓아 순종하는 게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그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또 주님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더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을까요? 예. 또 다른 분들은 혹시 더 좋은 답변이 있으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과 주님을 의지하면 내가 뭔가 노력하는 것보다는 주님이 해주시도록 뭔가 기다리는 어떤 그런 수동적인 느낌이 좀 있지 않나요? 네,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과 내 힘으로 하는 것과 근데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내가 뭔가 더 힘을 써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이게 뭔가 주님을 의지하는 건가 이게 내가 뭔가 내 힘으로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이 좀 주님을 의지하는 건가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예. 느낌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주님을 의지해 사는 거죠. 제가 항상 그 몽골에 있을 때 책상에 붙여서 여러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진에 나가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그 무너뜨려야 할 적들이 있고 넘어야 할 담들이 있잖아요. 주님을 의지해서 의지한다는 것은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거죠. 그 사랑을 붙드는 거죠. 그리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 말씀 의지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도우심을, 힘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구해서 한 발 나아가는 거죠. 그게 순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이해가 잘 되시죠? 예, 잘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렇게 비유가 좀 생각이 나는데 홍해를 가를 때는 주님이 먼저 가르셨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먼저 발을 담그니까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약간 이런 차이. 그래서 우리의 성화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우리의 노력과 책임 이런 것들이 더 강조되는 주님 의지한다는 것은 진짜 순종으로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렇게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또 추가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유신 진화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신 진화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유신 진화론? 먼저 설명을 좀 잠깐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실 것 같아요. 유신 진화론이요? 네. 형제님이 좀 해주시죠. 저도 잘 모르는데 그 진화론 하면은 그 진화론 잘 아시죠?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창조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서도 그 창조 속에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진화의 과정을 허락하셨다. 약간 이렇게 그 창조론과 진화론을 섞어놓은 거죠. 섞어놓는 그걸로 제가 잘 모르지만 알고 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논란은 많기는 많아요. 왜냐하면 약간 창조에 대해서 타협한 느낌, 이렇게 진화를 수용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과학적인 대세는 진화적인 측면을 부인할 수 없는 게 또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이제 주장을 하면서 섞여놓은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제 특히 창조론을 강하게 믿는 분들은 그것을 아주 이제 공격하고 그것을 믿으면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하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제가 아까 말했던 알리스트 맥그레스 이분도 약간 유신 진화론적인 측면이 있고 그리고 그 미국의 대표적인 그 과학자 중에 그 지금도 보건국장인가 했던 지금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의 대표적인 이제 과학자고 그분이 이제 개놈 프로젝트라는 거 아시죠? 그것을 총괄했던 미국의 대표적인 과학자시거든요. 그분도 유신 진화론자거든요. 그분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고 그걸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아주 강력하게 전하고 변증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역할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과학자의 입장에서 이제 어느 부분에서는 진화론에 대한 수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유신 진화론인데 막 사람의 창조까지도 막 그 진화적인 과정을 이야기해 버리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그런데 우리들이 잘 모르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근데 딱 쪼개기 힘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일반 창조과학 쪽 있잖아요. 창조과학 쪽에 예전에 다 우리들이 그걸 믿고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지구가 창조된 게 그렇게 오래지 않았다. 짧은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걸 저희들 대체적으로 믿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것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믿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믿으면 너무 이렇게 안 맞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전반적으로 기독교인 중에서 4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이제 근데 그런 분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어떤 부분에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성경에서 이것이다라고 딱 흑백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과학적으로 설명한다는 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부에서 막 서로 어떤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잘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을 서로 막 너는 그런 걸 믿으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없어 아니야라고 공격을 하면서 느낌이 약간 내부 총질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서로 싸우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제 안 믿는 진화론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사람들, 무신론자들은 무신론에 대해서 총결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유신론자들이 공격을 하는데 유신론자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이런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서로 의견이 달려지는데 공격하는 게 너무 과격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죠.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신 것을 믿죠. 근데 좀 어떤 부분이 잘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그거에 대해서 잘 확신할 수 없는 걸 가지고 뭐 이거 아니면 저거라고 말하는 것은 좀 저는 보류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관련된 지구의 7일 창조에 대해서도 존 레녹스가 쓰신 그 7일에 관련된 책이 있거든요. 우리 모임분이세요. 그리고 세계적인 변증 학자시기도 하시고. 근데 그분이 보는 그 7일의 창조에 대해서 다른 관점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들이 몰랐던 게 너무 많은 거고, 하다못해 천동설도 옛날에는 기독교의 정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갈릴레오나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이런 분들이 그것을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마치 천동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가지고 갈릴레오가 막 그게 종교 재판에 쓰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지 않으면 정말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해놓고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하고 나왔다면서요. 근데 그게 나중에 지나고 나서 뉴턴이나 아이작 뉴턴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지동설에 대해서 확실하게 못을 박았거든요. 이게 과학을 알면 알수록.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부인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은 과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고, 또 실상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었는데, 한두 구절의 문장 가지고 그렇게 정의해가지고 그것을 과학으로 정립을 시켜가지고 이것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니까 과학도 이렇다고 말하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었고 그게 어려움이 됐던 거죠. 나중에는 결국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지동설을 믿게 되고 그게 과학의 분명한 또 정설로 확립이 된 거잖아요. 좌우간 16세기, 17세기에 모든 근대 과학의 다 시조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과학의 이론은 그 전에 기독교에서 이것이 정설이라고 말했던 내용과 전 다른 것을 주장하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국 모든 분들이 강조했던 것은 결국은 이 하나님이 특히 이제 그런 분들이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두 권의 책을 주셨다. 하나는 성경과 하나는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 그게 로마서 1장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다못해 캠브리지인가요? 옥스퍼드인가요? 거기에 KVC 과학관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캠브리지 같아요. 초대 물리학 교수가 믿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 이름이 맥스웰인가 그런데 그분이 믿는 분이시고 그분이 그 현판에 연구관의 현판에 시편 말씀을 달았어요. 시편 말씀이 111편인가.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이 창조를 하나님의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이 세계를 연구한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근데 자관 그런 말씀처럼 우리 사람들은 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을 확인하게 되는 거지만 거기서 과학에 우리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것이라고 딱 못 박아서 이것 외에는 틀리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좀 섣부른 것 같고, 또 다른 더 발전된 게 연구되면 또 다른 게 또 점검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저는 그렇게 말하는 건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그게 그거를 믿거나 말거나 그게 우리 하나님을 향한 또 성경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고, 좀 이 세상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들이 많으니까 예, 우리가 좀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굉장히 정직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창조론에서 모임에서도 이게 그런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유신지라는 과학자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크게 뭐 두려워하거나 주눅들지 마시고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찾아보시면 좀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좀 너무 큰 주제라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예. 근데 중요한 건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인생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이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들은 다 동의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동의하고. 근데 그 외에 이제 작은 부분,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을 가지고 좀 다른 의견이 있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믿는 사람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정죄하기에는 좀 이제 어렵다 이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진원님 관계상 좀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과 비슷한데, 사명을 위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힘써 행할 것을 강조하시는데, 형제님은 구체적으로 그 사명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예. 뭐 제가 말씀 교제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전도 뭐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노력을 했고, 제 삶에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부담들, 제 살면서 그때는 정말 잘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제 허물이나 연약이 변화될 부분들이 나타나면, 말씀에서 분명하게 그 도전과 찔림이 되어지면 그걸 변화되고 싶어서 간절히 주님 구하고, 그 부분을 이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의뢰하면서 또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붙들면서 변화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종,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려고, 최소한 아는 것은 순종하려고 하고, 그리고 주님이 그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거나 찔림을, 잘못을 인식하게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러한 잘못들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주님 은혜를 구하면서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게 큰 것보다 그냥 삶에서 일어나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것들이 모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물론 큰 삶의 변곡점이 있죠. 큰 것을 선택해야 될 때가, 삶의 방향이 확 틀어져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작은 것들이 모여서 그냥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큰 것에서 그냥 그쪽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지, 작은 것이 없는데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잘 되어 있지 않는데, 습관이 안 되어 있는데 갑자기 어떤 큰 것을 결정하는 것이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삶 속에서 그냥 어떤 행실, 어떤 습관, 제가 말한 것도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지금도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컸거든요. 결혼을 했거든요. 애를 낳았거든요. 근데 예전의 방식과 저도 한국적인 스타일,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적인 스타일로 대하려고 하는 게 나도 모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사이에 일어나는 마찰들, 그 마찰을 가지고 그냥 내 것을 우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마찰이 일어나니까 주님께 가지고 나가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이 인식이 되면 그게 자식이건 누구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하고, 그리고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말이 이렇게 계속 나오면 제가 그 혀를 깨물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주님의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려고 하는 그런 기도와 노력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답변 충분한 것 같죠? 담배 생각하시면 됩니다. 담배 끊으려고 어떻게 하시는지 그게 굉장히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노력이 필요하다. 뼈를 깎는, 혀를 깨무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말이 좀 격하죠. 혀를 깨물고 몸을 쳐서 그리고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행동의 변화, 신종.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어떻게 처음 이야기해야 할까요? 관심을 어떻게 갖게 할 수 있을지, 혹은 복음의 내용을 무슨 말로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이 고민은 뭐 다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그냥 이런 친구들한테도 어떨 때는 그냥 상황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막 우긴 적도 있어요. 근데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 적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막 열심히 섬겨보기도 하고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데, 근데 계속,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그 친구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좀 이제 좋은 그 친구의 모습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이제 좋은 친구 되려고 하고, 되도록이면 이타적으로 그리고 배려하려고 하고, 그냥 우리 일반의 그냥 그리스도인의 삶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관련된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또 내가 최대한 이렇게 처음에는 막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별로 도움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기도하면서 어떨 때는 막 조심스럽게 막 그전에 못하다가 막 하는데 잘 안 되고 하나는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힘들어가지고 기도 가운데 이 친구가 들을까 싶어가지고 말을 꺼냈는데 의외로 먹힐 때가 있었거든요. 이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쩔 때는 말해가지고 괜히 그 친구와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근데 무조건 말하라고 하면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 기도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말하면 너무 애매모호하니까, 먼저는 항상 기도하면서 항상 이 친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때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님이 역사하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떨 때는 그 친구가 고민하고 막 나한테 질문을 해올 때가 있어요. 내가 그 친구에게 좋은 친구가 계속 옆에 있어주면 그전에 아무 문제 없던 친구가 갑자기 찾아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때가 되면 언제든지 말할 준비를 갖고 있고, 그런 거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 상황이 다르고 저희 때하고도 다르고, 저희 친구들이 제가 그 많은 친구들에게 복음 전해서 다 얻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 말해주지도 못했거든요. 듣기 싫어해가지고 처음부터 거절한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용기가 없어서 못한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좌우간,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답변이 좀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나도 흔들렸던 질문인데, 구원받기 전 어린 나이에 죽은 아이들은 천국과 지옥 중 어디로 가나요? 오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서 믿은 사람들은 모두 지옥에 가나요?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 근데 이 질문들을 하면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최소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최소한 억울하게 지옥 가는 사람은 없을 거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이야기할 때, 아주 갓난아이들, 어린아이들 할 때 잘 모르겠지만 자기 의지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의 예를 통해서, 다윗의 아이를 통해서 그런 아이들은 하나님은 나는 이제 천국에 갔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을, 너무 이렇게 잘 모르는 것들을 어떤 사람들 딱 드리게 되면 선입견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대화들이 있잖아요. 다 지옥 갔어 이렇게 말해버리면 정말 어렵거든요. 어린아이들, 우리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지금, 이 아이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 아이들이 죄성이 있으니까 지옥 갔을 거다, 이렇게 말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잘 모르는 것을, 주님 모르면 지옥 갔지라고 말하면, 이게 나도 확신할 수 없는 거를 그렇게 말하기는 너무 어려움이 되고, 그렇게 들으면 그 사람은 정말 복음 안 들으려고 할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사랑이시니까, 아이가 자기 의지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았을까? 성경에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는 그렇게 여겨진다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에
살게 된 것은 우리 부모들이 한국 사람이 조상이 한국 사람에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초창기에 모든 사람들은 그 아담의 후손들을 보면은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그 셋의 후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떤 부모가 선택으로 인해서 자식까지도 가인의 후손이 되고 또 그들도 또 그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좌우간 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천국 가야 될 사람이 아니 그 억울하게 지옥 가는 일은 없을 거다. 죄 있는 사람들이 지옥 갈 거다. 그리고 모두가 지금 다 죽게 되어 있고 지금 다 멸망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된 것은 은혜이지 그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건 아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오히려 자기의 개인의 선택을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너는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너의 문제이니까 네가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너 복음을 듣고 네가 이 복음을 거절하게 되면 실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그가 천국과 지옥에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실상 보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세상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에 대해서 용서를 우리가 주님이 해 주셨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 복음전할 항상 하는 말인데 사명권이 주어졌어. 근데 그거를 믿지 않고 그 사명권을 사용하기를 원치 않아서 그런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에는 죄 때문에 죽지만 다르게 말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용서, 사면을 받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 된다. 그래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실상 그 하나님의 사면을, 그 은혜를 몰라서 아니면 거절해서 그로 인한 죄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지불하게 되는 것이지. 실상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그 죄가 없는 이제 죄를 안 지은 사람들에게 사명권을 죄가 안 지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만 이거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잖아요. 다 죽게 된 사람들을 지금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죽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 하나님이 꼭 해줘야 되는 하나님의 그 책임이 아닌 거죠. 이제 저는 보통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이 충분히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입니다. 형제님께서 복음을 믿으신 후 삶의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으셨는데 많은 청년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서 믿어서인지 믿음 후 삶의 변화가 크지 않고 복음에 대한 열정도 뜨겁지 않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에게는 무엇이 동력이 되어 복음 선포라는 사명을 다할 수 있을지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저희들의 삶이 뭐 드라마틱하다고 하는데 실상 드라마틱한 것보다 전에 이제 너무 멀리 나가 있어서 너무 잘못된 삶을 살고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변화된 것도 여러분들이 이미 그 변화가 이미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잖아요. 저희들은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살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힘들었던 거고 그게 이제 그걸 경험하지 못한 분들에게 드라마틱하게 보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좋은 조건에 살고 있죠.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변에서 살으셨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들었고 공부하고 경험하셨잖아요. 그리고 간증들을 들으시며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훨씬 좋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찰스 스펀전 보세요. 그런 사람도 어렸을 때부터 그 믿음의 몇 세대부터 그렇게 신앙을 살아왔거든요. 축적된 게 아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그 배웠던 것을 삶에 적용할 때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와 같은 이 자잘구레한 드라마틱한 삶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바꿀 드라마틱한 게 여러분의 이미 있어요. 그것을 더 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더 인식하시고 그것을 더 기뻐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연구하셔가지고 그거를 세상에 알리시면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초기에 저희 같은 1세대 형님들, 저희 같은 2세대, 3세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설 수 있는 그냥 디딤돌 놓은 거예요. 놓은 거. 디딤돌 놓은 게 그게 드라마틱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것보다 더 든든한 기초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여기 형제들 가운데서도 충분한 삶의 그 전부터 배경이 있으면서 그런 기준을 갖고 있으면서 줄려 살고자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루시기를 저는 기대가 돼요. 그래서 더 큰 한 개인의 변화에 드라마틱한 것이 아니라 사회를 변화하고 나라를 변화시킬 드라마틱한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그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전도의 마음과 에너지를 써봐도 제 입술로 복음 전하는 것은 열매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직접 말로 전하는 것을 잘 못해도 복음과 관련된 섬김, 동역, 돌봄, 접대, 데려옴 등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인정해 주실까요? 더불어 셀프 전도 훈련 교재 추천 부탁드립니다. 제가 뭐 아까 했던 말씀인데 너무 이거 합당한 거죠. 인정해 주시죠. 인정해 주다마다요. 이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먼저 이게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것이 더 어려운 거고요. 이것은 계속 평생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고, 전도하는 것은 은사를 따라서 또 그 수준까지는 전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만큼은 못할지라도 모두가 다 어느 정도는 다 할 수 있는 수준은 습득으로 가능해요. 습득. 공부로 가능해요. 그리고 어떤 복음을 잘 전하신 형제님, 그분 사용하는 거 몇 번 듣고 그냥 그걸 적어가지고 내가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배우려고 하면 자료는 풍부합니다. 그리고 책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에 관련된 그 암송 구절 있잖아요. 몇 개만 암송하시면 돼요. 결국 저희를 또 보면 복음 전할 때 사용하는 것들이 거의 비슷해요. 자기 나름의 그냥 툴이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만 공부를 해야겠다. 내가 전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아까 제가 했던 교재들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전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해야 된다. 하는데 조금 공부를 좀 하면 된다. 조금만 배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재도 추천. 교재예요. 교재. 저는 이제 계속 연대기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먼저 연대기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한번 쭉. 그래서 전체적 맥락으로 보고, 그리고 이번에 허성 형제님 그 번역하신 거 있잖아요. 그것도 참 좋고. 자가 한 권을 딱 잡고 그거에 대해서 숙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자료 필요하시면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여기 12강으로 줄인 것도 있잖아요. 인도원에 쓰고 있는 12강짜리도 있고 35강짜리도 있고 60몇 강짜리도 있는데 12강짜리. 예전에 이제 북부에서도 많이 좀 썼다고 제가 공부했다고 들었는데 저는 이제 사실 경험은 없습니다만 또 허성 형님 번역하신 거 그 책도 좋은 것 같아요. 그 책 썼어요. 그것도 있습니다. 교재는 많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고 남일 같아서 하나님 주신 사명인 걸 알지만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왜일까요? 그러니까요. 왜일까요? 근데 기도하셔야죠. 그러니까 주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그 아버지가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하고 그리고 주님 오니까 주님께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아이들이 심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님께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제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주님이 도와주셨거든요. 이런 마음이 없는 거 도움을 청하셔야 돼요. 주님, 주님이 주신 사명의 그 엄중함을, 그 무게를, 그 가치를 제가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 마음이 아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매님은 기도하실 때 그림에 대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래도 그러면서 경험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 제가 주님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중심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그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세요. 그리고 그 마음이 주어질 때까지 되어질 때까지 구하시고 말씀을 함께 보세요. 말씀을 보시고 그리고 그 마음이 되어질 때까지 쉬시면 안 돼요. 근데 안 되면 갈수록 어려워져요. 갈수록 제가 청년 때 이런 고민을 했던 분이 이 고민을 해결하지 않고 저희 때 또래잖아요. 고민을 해결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사시는데 2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지금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나중에는 없어. 그런 마음도 없어져 버렸어. 그냥 교회만 다닐 뿐이야. 이제 이러거든요. 그렇게 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젊었을 때 결정을 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성도에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 삶이 미지근한 삶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내 삶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복음에 대한 합당한 근거와 배경이 되어줄 수 있는,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목표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 목표로 살아가는 거 율법 아닙니다. 주님의 사명이에요. 근데 이거를 율법이라는 식으로 또 그것은 주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식으로 하신 분들 평생을 그렇게 사세요. 평생 해보지도 않고 기다리고만 있어요. 왜냐하면 하기 싫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게으른 거예요. 불순종인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가라 하셨는데 갈 마음이 가라 하셨는데 안 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라 하셨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셨대. 핑계는 성령한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나를 안 하게 하시지 않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할 마음만 있으면. 고린도전서 8장인가요? 후서 8장인가요? 좌우간 이 헌금에 관련된 말인데 주님은 억지나 생색으로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헌금에 관련된 말씀인데 저는 그 말씀이 제 삶에 선교에 대해서 주님 부르실 때 그런 말씀들이 계속 마음에 있었는데 억지나 생색을 주님 원치 않으세요. 생색.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하셨어요. 주님이 스스로 저를 기뻐하셔서 즐거워하셔서 그 몸을 내어주신 거잖아요. 그게 억지나 생색이 아니었잖아요. 사랑이었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러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살아가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죠. 그리고 없으면 주님 되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사무칠 때까지 내 가슴에 불이 타야 돼요. 타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탈 때까지. 그 불이 내 마음에 임할 때까지 구해야죠. 그러기 전까지 쉬지 마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모든 청년들이 불이 활활 타오르었으면 좋겠어요. 네,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열정,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생기지 않는다. 또 기도만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 어떤 한계 이상의 내 편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과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우리가 문제인 거지 하나님께서 그 이상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는 그건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서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 열정이 안 생기면은 생기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구하고 할 때 주님께서 도우시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는다. 참 제게 굉장히 많이 와닿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경건의 시간부터 아침에 늦게 일어나시면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우셔야 됩니다. 그거부터 하셔야 되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임에서 주기도문 안 하잖아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저는 주기도문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거 암송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져야 해요.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율륭한 양식을 주셨으면 감사해야죠.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 정도잖아요. 그래서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그래서 자관 그 주기도문의 그것이 우리 삶 속에 계속 묵상되어지고 추구되어지는 그런 저희 삶이, 그게 우리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기도의 내용이고 기도의 그 핵심이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걸 외우셔도 아침마다 그걸 계속 묵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멘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다. 나 스스로가 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교수님께 복음을 전하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웃긴 사람이죠. 못 모르는 사람이죠. 나중에 계속 이 말 하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마음이 귀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수님 정신 차려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다 지옥 가요 할 수도 없고, 자관 하나님의 계심을 이 삶이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되어지지 않잖아요. 이게 너무 이제 모르시고 하신 말씀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하늘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말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생이 끝이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만큼 정중하게 하면 좋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 마음으로도 기합니다. 네, 질문도 감사하고 답변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이네요. 네, 교만해서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전도 방식이 좋을까요? 교만해서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죄니까, 참. 죄의 본질을 우리가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을 이제 말씀을 공부하지, 싸우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 죄인이야,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고. 교만이 죄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죄의 본질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 그 자체가 죄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모든 것이 은혜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게, 이게 죄인데, 그거 죄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해주려면 결국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해주는 건데, 그래서
근데 결국은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교만했던 사람이 삶에 어려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떤 생각이 이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참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제 삶을 제가 돌아보더라도 제가 특별해서 제가 막 영특해서 영적이어서 깨달은 것 같지 않거든요. 뒤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저를 제 삶 가운데 관여하시고 역사하신 게 믿게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류의 도전은 다 봤거든요. 그리고 근데 그 똑같은 말을 들어도 그 말이 나에게는 너무 사무치는데 누구에게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었어요. 근데 그런 거거든요. 근데 누가 그 말을 들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역사하셔서 그냥 얘가 이 말 듣게 나 얘한테 이야기했는데 옆에 있는 애가 반응하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모르는데 또 어떤 사람은 어느 순간에 삶의 문제 어려움이 터져가지고 그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 생각이 막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아무 생각 안 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거, 그런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구도하는 심령,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런 사람들에게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하심?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 생각 안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제가 몽골에서 지낼 때 보면 일꾼 된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전도하려고 했던 이웃 사람들은 안 됐어요. 참 희한하더라고. 이웃 사람이 그냥 누구 무더워서 따라온 사람이 그 사람 나 일꾼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참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관 뭐냐면 주님이 기회를 주시면, 그리고 그걸 말할 수 있는 때가 주어지면, 내 안에 말이 차 있어서 때가 주어지면 그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이것이 되어지고, 주님이 합당한 때에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셔서 그냥 나누어져서 또 역사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누게 하는 사람들을 항상 나눌 준비가 되어 있어서 흘러가게 하는 게,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전도를 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게 참 기적이구나, 큰 은혜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하나님께 진정한, 하나님 하셔야 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예. 소원에 질문이 있으실까요? 즉석도 괜찮습니다.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또 즉석에서 하셔도 좋은데,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재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서 감사해요.